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세.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간혹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 물이 동할 때 언제든지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면 교회 가면 흔히 사람들이 말합니다.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우리는 밥도 주고 떡도 줍니다. 오늘은 통닭 줍니다. 오신 분들만 줍니다. 맛있는, 저도 먹어보진 않았어요. 맛있는지 없는지. 매운 간장 찜닭 그렇게 써 있는 것 같아요. 양념도 다 돼 있다고 그러니까 가서 그냥 끓여서 잡수시기만 하면 됩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만 드리는 거예요. 물이 언제 동할지 모른다니까요. 예, 천사가 언제 동할지. 오늘 신앙 따라 달려가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은 흔히 달리기에 비유해서 말들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달리기도 단거리, 100m나 200m, 400m 이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42.195km를 뛰어야 되는 이 장거리와 같다. 흔히들 그렇게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42.195km가 아니라 그 수십 배, 수백 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말 먼 거리를 달려가야 되는 그런 마라토너들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사람들 어느 날 안 보여서 보면 세상 사람들과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보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가는 길이 멀고 험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먼 길이잖아요. 오늘 같은 날도 굳이 여기 안 나와도 되는데 나와 있잖아요. 지금 또 안 나오면 통닭을 안 줄 것 같고, 또 안 나오면 이 목사가 또 뭐 잔소리 할 것 같고, 그래서 나온 분도 없지 않겠지만 그래도 나온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동기야 어쨌든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세상으로 간 사람들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내가 말을 안 들어봐도 모르긴 하지만 저 나름대로 판단하고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왜 세상으로 갔을까? 세상이 좋아 보이니까. 이렇게 굳이 모이지 않아도 되고, 뭐 수요일 와라, 금요일 날 와라, 새벽에 와라, 주일 날 와라. 그러니까 이 좋은 계절에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놀러 가기도 좋고. 그런데 따분하게 교회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 생각하면 얼마나 따분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그러니까 세상으로 자꾸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한평생이고 똑같이 밥 3끼 먹고 살아가요. 그런데 세상을 다 하직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인생 살다 오면 참
참 시련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그런 계속 연속된 그런 고달픈 인생길을 계속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면 그 끝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좋게 보이는 그곳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어려움 이겨내야 되고 또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장거리 장애물 달리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장애물 경기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예, 해보셨죠? 막 그물도 뚫고 가야 되고 저 띠임틀도 넘어야 되고 뭐 이런저런 장애물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의 경주자들이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평탄하게 그냥 그 마라토너들처럼 달리기만 하면 괜찮은데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때로는 물도 건너야 되고 또 때로는 언덕도 넘어야 되고 때로는 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참 너무 많은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요즘은 잘 못 듣는데 예전에 노세 언제? 젊어서 노세. 그러니까 우리가 못 사는 거예요. 왜요? 젊어서 일해야 노후가 편한데 젊어서 노니까 노후가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난하게 산 거 아닌가 몰라요. 여러분, 자, 우리가 생각할 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달려갈 수 있을까? 이 마라토너들은 어떻게든지 자기가 목표했던 그 목표물까지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가볍게 하고 달려가요. 그리고 신발도 잘 맞아야 되지, 이게 만약에 안 맞으면요 정말 발목이 삔다든지 아니면 부른다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예전에 그 이봉주 씨가 마라토너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신었던 신발이 일본에서 제작을 했는데 1억이 넘는다고 들었어요. 제가 그 신발 하나 금으로 해도 그거 다 해도 그렇게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발에 맞게 또 최대한 가볍게 발목에 힘이 덜 가게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공학적으로 다 과학적으로 해가지고 만들었겠죠. 그만큼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 옷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겉옷을 다 그저 벗어버리고 팬티하고 러닝만 있는데 어떤 사람들 보면 러닝도 긴 거 안 입고 여기 짧게 해가지고 그렇게 뛰는 거 보잖아요. 우리가 왜 그래요? 최대한 바람의 저항을 안 받고 또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여러분 우리에게 그 답을 가장 간단하게 말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든 무거운 것들을 다 뭐해라? 벗어버려라. 예,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얽매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을 더 쉽게 표현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무게를 줄여라. 줄이면 됩니다. 잘 뛸 수 있도록 여러분 무게를 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단거리 선수라고 하면 정말 있는 힘 다해서 뛰어야죠. 왜? 그렇지 않으면 그 승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달려도 나보다 더 잘 달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100m를 10초 전에 완주하는 사람 있잖아요. 세계 이 제일 잘 뛰는 사람들 보면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달려가도 주님 오실 때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짐을 짊어지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짐을 다 내려놓고 최대한 가볍게 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 짐을 지고 뛰는 것도 가능한 게 있어요. 어디 가면요? 군에 가면 가능해요. 군에서는 그래요. 저도 완전 군장을 하고 그게 12kg인가 10kg인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우리 때는 그 M1 총이었어요. 총 메고
그리고 투구를 쓰고 그리고 뛰어요. 제가 이래봐도 마라톤 선수였어요. 잘 안 믿겠지만 초등학교 때 우리 학교 대표 선수하고 뛰었는데 운동량 12바퀴 뛰는데 제가 7바퀴까지는 앞서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상상이 맡기겠어요. 군대에서도 그랬어요. 군대에서도 측정하는데 80명이 뛰었는데 반환점까지 제가 이래봐도 3등 갔어요. 3등. 근데 그 다음은 기억이 없어요. 나중에 눈 떠보니까 의무실에 와 있더라고요. 앰뷸런스에 실려왔대요. 어쨌든 군에 가면 이 짐을 다 짊어지고 뛰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경주자들은 다 내려놓고 뛰어야 합니다. 여러분 경주마, 경주장에서 경주하는 경주마를 알죠? 이 경주마에 타는 그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기수라고 그러나요? 예, 기수들. 그 경주마에 탈 수 있는 기수들의 몸무게가 보통 40에서 45kg 정도 된대요. 제 몸무게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80kg는 제가 안 돼요, 아직. 어쨌든 그 정도 돼야 그 말이 열심히 잘 달려갈 수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더 무거운 사람 태우면 갈 수 있겠어요? 성지순례 가보면 시내산에 올라갈 때 새벽 2시에 보통 출발을 해요. 근데 걸어서 가면 한 2시간 정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걷기가 힘든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가나요? 나귀라고 그래요? 네? 낙타를 타고 가는데 그 낙타도요, 체중이 많이 나간 사람은 못 가요, 못 가. 네, 일어나질 못해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 말을 타는 사람들은 40에서 45kg 정도 되는데 그런 남자가 타고 달리잖아요.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타면 아마 말이 못 달릴 것 같아요. 여러분, 잔뜩 이 짐을 짊어지고는 달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짐을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고 최소한의 복장을 하고 그리고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예수님 제자들도 보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다 내려놓잖아요.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놓죠. 배와 그물을 버렸어요.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말하죠. 세리 마태는 세관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자, 우리가 쓸데없는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 정작 이루어야 될 것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레이시아에 가면 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원숭이를 어떻게 잡냐면 병을 이렇게 하나 세워놓고 이 병에다 끈을 매고 이제 사람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숭이가 가장 좋아하는 뭐라고 그래요? 과자를 이 병 안에 넣어놓으면 원숭이가 와가지고 그 병 속에 손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과자를 잡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자를 잡았기 때문에 빠지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빠지질 않으니까 그때 가서 사람이 잡는데 이 원숭이가 이 과자를 놓으면 들어간 손이니까 빠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살 수 있는데 이 과자를 놓지 않기 위해서 잡고 있기 때문에 죽어도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원숭이가 잡힌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쓸데없는 이 짐 때문에 달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짐 때문에 어쩌면 내가 너무 짐에 짓눌려서 죽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악한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들에게 쓸데없는 짐을 자꾸만 지우려고 합니다. 이것도 지어주고 저것도 지어주고 정 그렇지 않아도 인생의 짐이 정말 무겁고 견딜 수 없는데
이것도 저라 저것도 저라 계속해서 갖다가 얹어주니까 견딜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5만 가지 잡동사니를 다 지워져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뛰어가겠어요? 그렇다면 쓸데없는 짐 가운데 대표적인 짐이 뭘까? 여러분,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쓸데없는 염려의 짐을 자꾸 지어주는 거예요. 갖다 자꾸 염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마귀가.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 뭐라고요? 염려를 다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면 됩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예전에는 제가 시골에 있을 때는 목욕탕에도 뭐 1년에 2번밖에 못 갔어요. 설날하고 저 추석날하고. 목욕탕에 가면 꼭 써 있는 문구가 있어요. 이 비슷한 뭐라고 그래요? 기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맡겨버리라. 맡기면 되는데 안 맡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무거운 짐이 뭐냐? 염려, 근심이에요. 이 염려를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맡기라고 그러는데 마귀는 자꾸 그 짐을 져주는 거예요. 아니야, 이것도 네가 가져야 돼. 저것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짐을 져주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가다가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이게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벗고 다 주님께 맡겨놓아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왜 맡기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염려는 맡기면 돌봐주신다고 했는데 참을 것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짐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계속해서 쌓아놓는 거예요. TV에서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여기 나왔던 할아버지 한 분이 있는데 혼자 사시는 분인데요. 그냥 그 동네 다니면서 모든 물건은 다 갖다가 집에 잠겨놔. 집에 가득 차가지고 겨우 한 사람 잠잘 곳 정도만 남겨놓고 다 짐으로 쌓여. 저 동네의 짐이란 짐은 다 갖다 쌓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할아버지뿐만 아니더라고요. 의정부에 어떤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약방의 감초예요. 어떻게 그렇게 어떤 행사도 잘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가야 될 곳이 아닌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아무데나 와요. 심지어는 임원들만 와야 되는데도 자기가 와서 자기 명찰이 없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써서 달고 들어온 사람. 난 처음 봤어요, 이런 사람들. 저 같으면 가라고 해도 못 가요. 제가 임원으로 행사를 많이 치러보니까, 근데 임원들만 임원이거든요. 그런데 와가지고 자기 명찰을 자기가 직접 써가지고 달고 들어와요.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차에 승합차가 하나 있는데 이 할아버지하고 똑같아요. 짐이란 짐은 다 실려가지고 자기 운전석 여기만 빼꼼 비어있고 조수석까지 완전히 꽉 차 있어. 뭔 짐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는 왜 필요하냐?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 염려를 다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 주님께 맡기고 회개하면 그 모든 짐을 다 주님이 벗겨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러 가지 짐들을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붙들고 있으면 돼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10,000가지 수를 가진 사람이 이길까요? 아니면 한 가지 수를 가진 사람이 이길까요? 10,000가지 수를 가진 사람이 이길 것 같죠?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00가지 수를 가진 사람은요, 한 가지 수를 가진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면 이 수를 가지고 할까, 저 수를 가지고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도 선택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수를 가진 사람은요, 이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 수를 가지고 죽기 살기로 덤비기 때문에 만 가지 수를 가진 사람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가만히 보면 단순해야 돼요. 좀 우직하게 믿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미련한 것 같고 바보처럼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보면, 그 한 분만 붙들면 되는데 이것도 붙들고, 오죽하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갔을 때 수많은 신들이 있었잖아요. 그 신의 이름을 다 써놓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예, 그래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 신 중에 이름이 빠져서 신이 노할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신들 어떤 신을 섬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됩니다. 그분만 의지하면 되고 그분만 따라가면 돼요. 그럼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만 가지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붙들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실 것이고 능력도 주실 것이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다윗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 나간다. 그리고 물팔매를 던지잖아요. 이게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만 붙들고 나가면 됩니다. 주님만 의지하면 돼요. 복잡할 때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복잡하고 잡다한 염려가 올 때 우리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분만 붙들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모든 것을 다 맡기면 됩니다. 무거운 짐, 염려, 근심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볼 줄 아는 신앙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려라. 벗어버려라. 나에게 있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거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게를 이제 줄였어요. 그 다음 해야 될 게 뭐냐?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벗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내려놓고 가볍게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내려놓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아갈 때 참 많아요. 내려놓을 것이 있고 내려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려놔야 되는 것은 안 내려놓고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것을 내려놓는 경우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29절 함께 볼까요? 29절까지. 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짐을 내려놓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쉬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짐을 다 벗겨주겠다. 가볍게 해주겠다. 너희들이 뛸 수 있도록 가볍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과 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여기까지만 생각해요. 여기까지만.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 다음에 겸손하니 뭘 메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사람들 향해서 그 짐을 내게 맡겨라, 내게 가져와라. 그럼 내가 져주겠다. 그리고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는 이 말씀만 쉽게 생각하고 그 말씀만 다 받아들이는데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짐을 다 벗겨준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지지 않고 그냥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의 멍에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이 말씀 무슨 말이냐? 짐을 지고 가는 우리들, 그 짐은 예수님께 맡겨드리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짐이 누구 짐입니까? 예수님의 짐, 우리 짐이죠.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예수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짐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예수 믿음으로 각자가 해야 될 일, 즉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가 믿음으로써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까지 던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 인생의 무거운 짐, 정말 괴롭고 안타깝고 고통스럽고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이 무거운 짐은 예수님께 다 맡기면 되는데 사명의 짐까지 내려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생각하니까 이 사명까지도 다 내려놓고 그 짐을 지려고 하지 않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의 짐은 벗으면 안 됩니다.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명이 다 하면 주님이 불러가세요. 근데 마귀는 자꾸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야, 내려놓지 마라. 내려놓아야 될 것은 내려놓지 말라고 그러고 내려놔서는 안 될 것을 내려놓지 말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이 마귀의 꼬임에 우리가 넘어가서 내려놔서는 안 될 것을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내려놔야 될 것만 내려놔야 돼요. 그 무겁다고 너무 무거우니까 벗어버리라고 자꾸 마귀가 속삭여요. 그 사명이 지금 너무 무겁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내려놔라.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 질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무겁게 지고 허덕이지 말고 다 내려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대체 질 거야. 여러분, 앞에서 제가 군대 얘기했지만 여러분 군대에 가서 행군하든지 하면 반드시 이제 밤에 완전군장을 하고 해가 떨어지면 걷기 시작해서 밤새 걸어갑니다. 그걸 걷다 보면 전우 중에 몇 사람은 꼭 낙오가 돼요. 낙오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들녘에서 낙오되면 그 사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놔두고 할 겁니까? 전우회를 바라죠. 그래서 그때 한 사람이 배낭도 짊어지고 한 사람 총도 걸머지고 그리고 옆에서 부축해가지고 그 병사를 다 끌고 가죠. 이게 전우회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짐을 내려놓을 때 이 내려놔야 될 때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 않고 또 내려놔서는 안 될 때 또 내려놓는 무거운 인생의 짐은 예수님께 다 내려놓으면 되지만 사명의 짐은 내려놓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감당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정말 감당해야 됩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 중에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 아마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책이 참 많이 팔렸어요.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요즘 또 다른 책이 나왔다고 그러죠. 내려놓음이 아니라 더 내려놓음, 이런 책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자꾸 내려놓으라고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요. 어떤 문제? 그 책에 다 내려놓으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직분자들이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청년들도 마찬가지로요. 이 책을 읽고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연말이 되니까 목사님, 저 이제 교사도 내려놓고 성가대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잘못 생각해서 이 사명까지 내려놓겠다고 하는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 붙들기 위해서 그 사명에 방해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사명은 끝까지 내가 지고 가야 합니다. 사명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까지도 내려놓고 한다고 하는 거,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뭐 사명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것만 여러분 생각하는데, 사명이라고 해서 여러분 믿는 자가 해야 될 도리가 사명입니다. 그래서 믿는 각자에게 거기에 맞는 사명이 주어졌잖아요.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구원해야 될 가족이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것까지 내려놓으면 안 되죠.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그게 사명입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개척교회 아무나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모두 다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신경 안 쓰려고 그래요. 적은 교회 오면 한 번만 빠져도 다 아니까 이제 전화하죠, 문자 보내죠, 뭐 주보 발송하죠. 이러니까 부담스럽다고 작은 교회 안 오려고 그래요. 다 큰 교회 가서 그냥 손님처럼 신앙생활하고 그냥 적당히 그렇게 때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적은 교회 오는 분들은 정말 소명의식, 사명의식이 뚜렷한 사람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고요, 정말 귀하신 분들이에요. 누가 이렇게 적은 교회 오려고 그러겠어요? 큰 교회 가서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되지. 뭐 헌금을 하든 안 하든, 출석을 하든 안 하든, 기도생활을 하든 안 하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게 정말 잘하는 것일까요? 그게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걸까요? 여러분, 간섭 받을 때가 좋은 때예요. 목사가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할 때 여러분,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이 없다면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든 그 상관없이 그냥 내버려 두면 되잖아요. 마귀의 밥이 되든 사명을 내려놓든 그냥 버려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요? 나에게 맡겨진 양들이기 때문에, 양을 바른 곳으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채찍질도 하고 때로는 조언도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관심이 관심이에요. 이것마저 없어지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 힘들어 보여도, 아무리 어려 보여도 우리 멍에는 무겁지 않고 가볍다고 말씀하잖아요. 내 멍에는 가벼우니 그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해요.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그렇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여러분 사명 주실 때 그거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믿음도 주시고요.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하려고 안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무리하게 시키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 짐을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주님이 짐을 같이 져주시기 때문에 멍에가 가볍다고 말씀해요. 주님이 그 짐을 함께 져주시기 때문에 무겁지 아니하고 가벼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약속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내가 져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신다 약속했잖아요.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그저 사람들처럼 감정 따라서 변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기분 따라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끝까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무게도 줄였고 사명도 붙잡았다면 세 번째로 뭐 해야 될까요? 여기 한 가지 더 필요한 거 있습니다. 오늘 1절 하반절의 말씀이죠. 1절 하반절 다 같이 봅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뭡니까? 인내. 자, 이제 무게도 줄였어요. 사명도 붙잡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 인내가 필요할까요? 아무리 바른 길, 아무리 옳은 길 간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금방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바로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서 그저 바로바로 응답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응답해 주시면 걱정할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참 때로는 인내가 필요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냥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때로는 의심도 가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침묵으로 계속 일관하실까? 그런 생각, 아마 여러분 적어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이라면 다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몇 년 만에 선물을 받았죠? 네, 75살 때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100살 때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럼 몇 년이에요? 25년입니다. 25년. 여러분 25년 기다려 보셨어요? 참아 보셨어요? 2년만 참으라고 그래도 아마 하나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2년을 참아요. 이틀도 못 참겠는데 아마 이럴 거예요. 그러잖아요. 지금 하루가 급변하는 세상인데 2년? 이건 너무 까마득하죠. 2달? 이것도 너무 멀어요. 하나님 이틀만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자기가 약속을 해요. 이틀 기회 드릴 테니까 그럼 그때 응답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협박이죠. 이건 기도가 아니고 협박인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내 때가 아닙니다. 내가 정한 시간, 내가 정한 기회가 아니고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 가장 필요한 때 응답해 주시거든요. 믿으십니까? 그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참을 수 있겠어요? 대답 안 하시는 거 봐요. 못 참겠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말은 주님 오실 때까지 옳은 일을 계속 반복하라는 거예요. 옳은 일을 계속 반복해라.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1만 시간의 법칙.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성공하기까지는 1만 시간이 걸린다는 말이에요. 근데 누가 피아노를 잘 칠까요? 계속 반복하는 사람이 잘 치죠. 그 노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든가요? 예, 그분이 아주 백발이시고 한 지금 80, 70대, 한 80대 됐을 것 같은데 그분이 지난번에 TV 나와서 지금도 하루에 6시간씩 피아노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상의 자리에 있기까지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남들이 보면 저렇게 잘 치시는데 뭐 연습이 필요할까? 그런데 그 자리까지 올라가고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6시간씩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임성애 전사 딸 누구죠? 혜안이? 예, 그 피아노 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잘 치는지. 지금도 지난번에도 콩쿠르에 나가가지고 그냥 예선만 통과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결승까지 올라가지고 그게 또 꼭 뭐 토요일 아니면 주일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지난번에 강립사 통화하니까 자기도 쫓겨났대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연습하는 시간이니까 애들 데리고 나가라고 해요. 집에도 못 들어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철저하게 연습을 시키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반복 1만 시간의 법칙이 바로 그런 거예요. 수영 누가 잘할 것 같아요? 물속에 오래 있는 사람이 수영 잘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마라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이 40.195km를 완주했는데 완주를 몇 번이냐면 450번인가 했다고 그래요. 세계 기록이라고 그러는데 42.195km를 450번이나 완주했대요. 그러니까 그 메달이 방 안에 가득해요. 완주 메달이. 여러분, 믿음도 여기 달려 있어요. 반복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이 다 반복이잖아요. 신앙생활도 반복이고 예배도 반복이고 기도도 반복이고 다 반복이잖아요.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 이 성공하기 위해서 이 1만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왜 단거리 선수가 아니라니까요.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예배 어제 드렸는데 또 드려? 이번 주 드렸는데 다음 주에 또 드려?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침 먹고 점심 안 잡수세요? 점심 먹고 저녁 안 잡수세요? 예배도 반복입니다. 기도도 반복이고 찬송도 반복이고 여러분 계속해서 신앙이 반복이잖아요. 반복해서 인내를 가지고 예배 드릴 때 그 안에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잖아요. 반복해서 기도할 때 힘이 생기는 겁니다. 반복해 전도할 때 전도의 열매를 맺고요. 힘들지만 인내하면서 반복해 달려갈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반복해서 읽으면 그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힘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반복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가 필요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해 버리면 달리다가 그만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 마라톤을 또 보면 출발선에는 수천 명이 출발해요. 그런데 나중에 골인 지점에 들어온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중도에서 다 힘드니까 포기한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리는 출발선에 다 출발한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금 그 반환점 돌아서 가는 사람도 있고 골인 점 얼마 안 남긴 사람도 있고, 그런데 중도에서 다 포기하고 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전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어렸을 때 교회 한두 번 안 가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빵을 얻어먹기 위해서 갔든 성탄절 때든 갔든 어쨌든 대부분 교회를 가본 사람들이에요. 인내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해서 낙심해 버리면 달리다가 그만두면 어떻게 되냐?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는 찢겨 불에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인내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지루할 때가 많아요.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고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인내를 가지고 반복하고 반복할 때 그곳에 능력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 따라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경주하는 삶을 삽니다. 그 인생길에 우리가 무게를 줄여야 합니다. 모든 염려를 다 부숴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준 사명, 그 사명은 확실하게 붙들고 잘 감당해 가야 합니다. 힘들 것 같지만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볍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복하고 반복하며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게를 줄여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신앙 따라 오늘 또 달려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